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19절 말씀 통해서 보배로운 소망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망의 각도가 틀려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일에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육신 때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이 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도 있고 사람마다 각기 틀리게 그 은혜의 분량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맞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소망의 그 원초적인 목적과 그리고 그 소망을 통해서 가지고 오는 이 기쁨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실 때에 이 놀라운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그리고 소망을 내가 잘못 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있을 때, 그리고 고통스럽다고 생각되는 이 모든 것들 현상이 과연 나는 어느 정점에다가 이것을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해 본 결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소망의 분량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굉장히 귀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정말 나에게는 어떤 소망이 주어졌는가, 나는 어떤 분량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이 땅을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보배로운 소망을 가지라. 굉장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그래서 새로운 각도로서의 삶을 시작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왔던 그것을 실패로 본다면 이제는 그 실패가 굉장히 밑거름이 되어서 배움의 터전을 통해서 이거는 내가 가진 방향의 소망이었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쭉 보시면 말씀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얼마나 위로된 말씀입니까? 정말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보호받고, 믿음으로. 이 시대는 각자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 틀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구원받은 자라고 해도 이 흔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망의 그 위치가, 구심점이 확실하지 않은 데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시험 들었습니까? 내가 오늘 지쳤습니까? 내가 힘듭니까? 내 멋대로 갔을 때는 힘듭니다. 내 멋대로 갔을 때는 지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일은 귀한 일들이 앞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캄캄한 밤에 별빛이 그냥 하늘에서 무수히 쏟아지듯이 우리 심령에 이런 놀라운 빛이 쏟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해볼 수가 있다는, 이제부터는 내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적인 것인가? 아니면 사람적인 것인가? 내 욕심적인 것인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것인가? 두드러지게 이제 골라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이 필요한 이 훈련 시키시는 분에게 해당되었을 때는 우리가 아직까지 그릇이 못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그릇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 있는 고집을 꺾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는 연습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 우선적인 그런 일을 위해서 보는 시야의 각도를 좁혀가는 것입니다. 암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육적으로 살 때는 다 보이는 것처럼, 다 이루어질 것처럼, 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육적인 삶에서 맞닥뜨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게 되면 이게 황당하기 짝이 없는 광야 같은 그런 장소가 나오기도 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한 그런 흑암일 수도 있지만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다는, 내가 다른 것에 의지했던 것이 수치스럽다는 그런 것을 느낄 때까지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절대자를 바라보는 신뢰의 마음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없다면 그것은 사생하라 했습니다. 근데 내가 시험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절대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구나. 절대자에게 밖에 의뢰할 수 없는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방법과 나의 어떤 내가 주장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 다 내려놓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 이 다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쓰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다 내려놓을 때쯤 해서 이제 이 막막한 곳에서 잡을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한 줄기 가느다란 어떤 믿음의 빛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우리가 매달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도 우리가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 상황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되시는 것, 영원한 땅으로 인도하는 구원이 되시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도 모든 난관에서 건져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느낄 때까지, 그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이 시험은 계속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물질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될 것이고, 건강을 사랑하는 자는 건강이 피폐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절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곳에 던져질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우상적인 것에서 건짐을 받게 되려면 그것에서 탈출하기 위한 그 어떤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찾는 이가 되었습니다. 정말 찾아야 되는 그런 일이 오는 것입니다. 구해야 되는 일이 오는 것입니다. 두드려야 되는 일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까지 이 시험은 멈추지가 않습니다. 깨달음이 올 때까지 전혀 다른 것에는 구원의 조짐이 없다. 어떤 것도 빛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느낄 때에 이 흑암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할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말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야 되는, 사람 앞에서 나는 발견되면 존재 가치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남에게 우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아무 소용없는 무용지물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통과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그 시험의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의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의 가치가 있고 아픔의 가치가 있고 슬픔의 가치가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만났을 때의 그 모든 고통은, 그 아픔은, 그 슬픔은 굉장한 값어치가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사람들은 주 예수를 못 만난 것입니다. 절대자를 못 만난 그 사람들은 비참한 것입니다. 그 고통과 그 슬픔과 그 아픔이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자를 만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슬픔이 승화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내가 질병 때문에 궁핍함 때문에 만나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자 되심을 알게 될 때는 나는 이제 행복한 것입니다. 너무나 큰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이제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겪고 난 뒤에도 소망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다 힘들다고 하나님을 만나고 다 힘들다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사랑의 콜링이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절대자를 집중하고 찾았을 때, 두드리고 구하고 찾았을 때에 그분께서 나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아직도 시야에 세상 것이 보입니까? 아직도 시야에 다른 것이 보입니까? 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어려움과 이 힘듦과 이 슬픔과 곤고함이 바로 나에게 채워지지 못한 세상 것이 아니라 금과 은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했구나. 이건 정말로 나에게 절실했구나. 너무나 나에게 중요한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복된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7절에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얼마나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오는 시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자기 잘못 때문에 오는 시련이 아니라 믿음을 구축하기 위한 전초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밑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예상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도 이건 나를 유지시키기 위한, 믿음 안에서 유지시키기 위한 어떤 거리쇠 같은 것입니다. 홀딩하는 것입니다. 커넥션인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고 어긋날 수 있고 비껴가버리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하는 일들로 몰입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위해서 사랑받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런 안전장치를 해놓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덜어는 아픔일 수 있어요. 육신적인 아픔일 수 있어요. 덜어는 궁핍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정장치가 될 수 있어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강도 얻어맞을 수 있고 물질적인 것도 그냥 허탈하게 그냥 비참하게 빈곤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는 아닌 것입니다. 이 안정장치가 필요한 사람들은 믿음이 확고부동한 사람에게는 안전장치가 필요 없습니다. 언제든지 동일하게 항상 신실한 그 위치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굴곡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는 이 안전장치가 필요한 거죠. 왜 믿으면서 왜 이런 시련이 옵니까? 왜 이런 아픔이 옵니까?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질문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안정장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정장치를 설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왜 나에게 너무나 산만하고 산발적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안전장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지하는 믿음을 보장해 주시는 그런 굉장한 힘을, 그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그 일이 나에게 인도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시련이 믿는 자에게 생깁니까? 왜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왜 이런 슬픔이 있습니까?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넘칩니까?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믿는 자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전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안전장치. 곁길로 새지 않기 위한, 거룩함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전장치에 담겨 있습니다. 너무 아끼기 때문에, 너무 믿음을 고수하는 데 있어서 좀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안전장치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궁핍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게 있습니다. 언제든지 신실하면 됩니다. 언제든지 내가 믿음을 유지하면 됩니다. 갈팡질팡하지 않고, 차거나 뜨겁지도 않고, 우러나 좌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초질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이 합해져 있는 자가 된다면 이럴 일이 없습니다. 안전장치를 해두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존재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잘 생각해 보시고, 나는 안전장치가 필요한 존재다. 아니면 나는 안전장치 필요 없어. 나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내가 안전장치가 풀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성령께서 보실 때 탄식하고 기도할 필요 없고 영광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인식되면 그때부터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모든 하는 일들이 기쁨과 영광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살고 있는, 숨소리부터 다른, 맥박소리가 다른, 심장소리가 다른 그런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불같은 시험이 왜 필요합니까? 시험을 할 필요가 없죠. 완벽한 믿음의 자산이 있는데요. 중심이 있는데요.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내면에 있는 모든 그 살아있는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안전장치가 없어도 되는 사람이라 하고서 그때부터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적으로 볼 때는 아주 평탄한, 평온한, 아주 온유한, 온화한 그런 일들로 모든 것을 맡겨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세상적인 기쁨이 아닌 것이어야 됩니다. 소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세상적인 소망이 아니어야 됩니다. 소망이, 기쁨이, 즐거움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소망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곧 없어질 즐거움, 곧 사라질 기쁨, 곧 망가질 행복,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소망이란 것은 하나님만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소망을 삼을 것입니까? 돈으로도 건강으로도 내가 즐기는 모든 것들로도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소망이 된다면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운동이 있어도, 아무리 즐겨하는 것이 있어도 내 몸이 망가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내가 다 망가져도 유효하다면 온전한 소망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변화를 겪고 나도
내가 어떤 질병을 앓고 있다 할지라도,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세상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서는 이제 그거는 소망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내가 어떠한 변화를 갖고 온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육신적인 후패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 소망은 변하지 않는 소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받은 자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자들은 내가 좀 뭐가 잘못돼도 그 소망은 그냥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목숨을 다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몸이 망가져도,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사라져도 이 소망은 유효한 것입니다. 계속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내가 추구했던 육신적인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유효한 소망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육신적으로 가졌던 소망이라면 어느 순간에 불안한, 없어지는, 망가지는 소망도 아닌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바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있으려면 믿음이 탄탄해지는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는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이 믿음의 결과, 영광에 가득 찬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결과적인 문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럽지 않은 기쁨, 그냥 즐거움, 육신적인 기쁨과 즐거움은 여기에 해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놀라운 기쁨은, 큰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구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혼들의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가져주는 이 결론이 바로 결과로 나타나는데, 믿음의 결과, 혼들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이건 큰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세상 것을 찾지 마십시오. 교회에 와서 세상 것과 비슷한 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곧 쓰러져 넘어져 없어질 것은 교회는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치도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절대 그런 것을 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줄 수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줄 수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 허접한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순식간에 사라질 즐거움이 아닌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10절에는 이 구원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는 것이며, 얼마나 갈망했겠습니까? 철학의 마지막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철학자 그러면 대단한 학식자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일순간 평안을 줄지 몰라도 영원한 즐거움이 될 수 없고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구했는 것을 찾아보고 했지만은 구할 수가 없는데, 이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기쁨이고 온전한 즐거움인데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11절에는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어느 때 어떤 시기를 지시하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아주 그리스도의 영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그리스도의 영에게 침취해 있었다. 그리스도의 영에게 몰입해 있었다. 그리스도의 영에게 굉장한 자신을 투자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어떠한 일을 지시할지를 가만히 대기하고 있는 상태. 선지자나 예언자나 믿는 자들이 할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다. 대기할 필요가 있다. 언제든지 기다리고 대기해서 이 말씀이 내려지면 그것을 이행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기다리는 아주 몰입해 있는 상태. 그런 상태의 믿음인 사람들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교회 와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민감해 있는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없는 자 구원받아야 될 존재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니 지금 믿으려고 하는 존재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그들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니라. 오, 특권입니다. 특권. 굉장한 특권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복음을 위해서 일이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무언가가 비성경적이고 비그리스도적이고 비성령적인 것을 좋아하는 일에 몰입해 있다면 교회의 자질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몰입해 있다면 성도의 자질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에게 비추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영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추구하십니까? 지금 내가 성경을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합니다. 악한 세력들과도 전쟁을 하고 싸우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해 오고 있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가담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입니다. 가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왜 이런 기회가 주어졌느냐? 열매. 우리가 이 땅에서 맺는 열매.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아무리 해도 상급 없습니다. 가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통해서 상급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어진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궁금해하고 부러워하고 그런 면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하면 너무나 큰 기쁨이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쁨을 가져보라. 구원을 했을 때 기쁨이 없다? 자기도 구원받지 못했고 남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제시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바로 접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천국의 잔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꽉 차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살아계시면서 같이 하시면 됐지.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도와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게 합니다. 우리로. 왜 우리로 하게 하느냐? 상급이 예비되기 때문에.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특혜를 제공하시는 이 하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천사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많이 찾아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숙제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러는 선교도 하고 더러는 전도도 하고 더러는 억울한 누명을 쓰지만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일은 이 상급은 그런 고통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엄청난 분량의 기쁨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이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배로운 소망인 것입니다.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이것을 목표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진흙탕 속에 들어갑니다. 세상의 그 비참한 장소를 들어갑니다. 보배로운 것이 그 어떤 어려운 것보다 크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용기 없는 자 함부로 간다고 말하겠죠. 그러나 정말로 알고 보면 아무렇게나 돼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줄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이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인데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14절에는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전에 무지하던 때의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이거를 맞추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뭔가 잘못되면, 뭔가 어렵게 되면 막 소망이 확 식어버리고 아무 소망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상황과 현실과 어떤 나의 바뀜과 상관없다니까요. 그거에 상관 있는 사람은 그는 올바른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런 상황이, 현실이 나의 소망을 훔쳐갈 수 없습니다. 나는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기대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넘어질 수 없습니다. 이전에 무지하던 때의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이제는 버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버리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무지했던 때의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라. 15절에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세상적인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어떤 거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거룩 없습니다. 사람들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심에 나타나는 어떠한 흠도 없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을, 내가 잘못했는 것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그 욕심과 싸워야 됩니다. 그 어떤 육적인 것들과 내가 전쟁해야 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버리기 위해서, 떨쳐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의 신선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죽여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은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내 속에 있는 어떤 더러운 생각 그런 것들과도 싸워서 이기려고 전쟁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전쟁에서 이겨야지만이 남들에게 해당되는 보여지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는 사람들하고는 틀리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속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속 사람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도 높은 거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달라고 그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데 발 빠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것에 미혹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려고 육신의 정욕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는 거룩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거룩성을 말하는 거룩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에게도 거룩한 그 거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라. 거룩하려고 해보지도 않는 사람은 이 거룩이 관계가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해 보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대형 수술을 해야 됩니다. 아주 힘든 수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수술이 시작됩니다. 온몸이 뒤집어지고 정신세계 뒤집어지고 모든 마음이 뒤집어지는 그런 현상의 수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재발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죄를 낳잖아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욕심이 죄를 만드는 일을 해서 죄를 먹기 좋아하는 사탄이 마귀가 우리에게 점령하여서 거룩을 훔쳐가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거룩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거룩인데 거룩을 도둑맞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입니다. 임금되면
폐에 있습니다. 그 잊어버렸다. 황제가 아니다고 증명할 길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이제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세워야 됩니다. 거룩을 세워야 됩니다. 17절에 보시면 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우리 여정이 나그네입니다. 일순간 지나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지나가는 길 이 짧은 순간에도 바로 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망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거룩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을 도둑맞을까 싶어서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거룩을 훔치는 자는 누굴까요? 우리를 미혹에 빠지게 하는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점령되지 않아야 됩니다. 18절에는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는 그 길은 돈벌이겠죠. 은이나 금 같은 것을 쫓아갈 수 있겠죠. 그것이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이런 것들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전제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거, 너무나 귀중한 거, 그것으로 구속됐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금으로 살 수 있는 것이면 미국 시민권 같이, 영주권 같이 뭐 몇 밀리언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하찮은 그 단위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천국 시민권 살 수 없습니다. 19절에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 피의 값은 가격이 없습니다. 전 인류 모든 존재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그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하나만을 구원하기 위한 그 가치도 아니요, 전 인류 태초부터 영원까지 나오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씻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의 값이라는 것입니다. 대충 금이나 은으로 그냥 주고받고 팔고 사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마장장한 것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귀한 것인데 엄청나게 귀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이루었는데 이 값은 이 은하계에서도 이 우주에서도 이만한
금액을, 값어치를 측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것으로 지불된 나의 생명, 나의 삶, 이것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어디에다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어디에다 희망을 두겠습니까? 세상 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단순적이지만 영원한 소망을 둘 수 있는 보배로운 그 값어치가 무한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구원받은 자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지는 희망적인 것, 소망적인 것은 딴 곳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소망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이 보배로운 소망을 가지라. 어디다가 소망을 둡니까? 다른 데다가 자꾸 두고 실망했네, 시험 들었네, 그런 허망한 소리를 이 말씀을 아는 자는 못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다 소망을 뒀길래, 도대체 어디에다 믿음을 뒀길래, 사람을 믿었더니, 어떤 목사를 믿었더니, 어떤 집사 권사를 믿었더니, 장로를 믿었더니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을 누가 믿으라 했습니까? 누가 사람을 신뢰하라 했습니까? 오직 믿을 때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그 값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다른 값어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값어치에다가는 내 삶을 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서 걸었다가 실망했느니 어쩌니 그런 거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거룩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을 도둑질 맞지 않기 위해서 지켜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을 엉뚱한 데 두었다가 얼마나 낭패와 실망을 합니까? 안전장치를 이제는 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염려의 덕택으로 안전장치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고수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에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다른 것에서 소망을 찾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서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인 것입니다. 소망인 것입니다. 그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엄청난 값어치를 가진 우리 존재가 저렴한 것에 아버지 유혹되고 맙니다. 내 양심을 팔아먹을 때가 있고 내 신앙을 팔아먹을 때가 있고 내 모든 것을 걸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저희가 그런 삶을 허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옛것에 집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는 마지막 날 때까지 보호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 정말로 큰 보배로운 소망이 나에게 생겼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 이제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명도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 주신 그 고귀한 보혈이 나에게 이런 귀한 것을 허락하실 줄 몰랐지만 이제 성경 말씀을 보니 이제는 소망을 단 데다가 걸 것이 아니라는 것, 다른 데다 목숨 걸고 나의 인생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는 것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이제부터는 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지시하심이,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다리고 집중하고 몰입하는 저희들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삶에 적용돼서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으로 완전한 자가 되어서 거룩함이 흘러나오는 놀라운 일들로 우리의 일정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귀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 무궁토록 능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